시작할 그때 강함이라는 말씀의 제목.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분수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삶 가운데 가시가 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삶의 가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옮겨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침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간구를 하셨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간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던 거죠. 구약성경의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털어놓았죠. 시편 말씀을 보아도 시편은 말씀 가운데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안타까움과 절망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쓴 시편 말씀이 참 많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하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가시를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간구함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해결을 꼭 받아야만 되는 이슈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신나는 이렇게 익사이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 때문에 능력과 아픔과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믿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을 보니까 14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하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에서 피조물이 살고 있는 공간, 새들이 날고 있는 그 하늘을 가리켜서 첫째 하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둘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피조물로서는 아직 가지 못하는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그런 공간을 가리켜서 둘째 하늘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셋째 하늘은 어떠한 피조물도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곧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데, 셋째 하늘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이라고 2절을 통해서 나와 있고, 4절을 보니까 낙원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갔던 것이 몸 안에서 간 것인지 몸 밖에서 간 것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지만,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경험과 계시를 계속 자랑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자신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갔던 것을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 천국에 갔던 그러한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7절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의 특별한 사역, 이 천국에 갔던 특별한 사역 때문에 이러한 계시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계시 때문에 바울이 자만할 수 있고 자고할 수 있고 이런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가시를 허락했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바울이 가진 가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질인지.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자신의 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가시가 안질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지중해 세계에 다니면서 그가 여러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간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바울이 가졌던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달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옮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의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바울의 몸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가시를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증거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곧 사탄의 사자, 곧 사탄의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욥기,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 욥기 말씀을 봐도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아도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쳐보려고 허락을 받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때는 마귀의 공격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허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주 안에 거하는 이 성도들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임할 때 참 저는 큰 위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받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단의 공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위로를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울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머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천국에 갔던 놀라운 계시 때문에 충분히 그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가 옮겨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 가시가 될 수가 있고 어떠한 환경의 경제적인 그런 가시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시가 제발 좀 없어지고 빼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왠지 우리에게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동안 많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만 이것만큼은, 이 가시만큼은 허락하지 않는 인생의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설명과 납득됨으로 인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왜 없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내가 왜 이 승자를 마셔야 되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마음에도 큰 혼란이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게 되는데 이 질문들이, 그런 가시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절망하거나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할 것이다. 이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할 것이다. 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족한 은혜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예요. 족한 은혜란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도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 때문에 선조들이 당했던 것을 보면 말씀을 보니까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러한 그러한 삶 가운데 이 38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지금 이 11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후반절 끝부분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였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승승장구한 그러한 모습들이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끝나는 무렵에는 저 말씀은 믿음 때문에 아픔과 능력과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만 했던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가로를 쳐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승리하는 믿음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성공 사례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여 성공하였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부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어요. 더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그냥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지 임프레션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고 예수 믿다가 순교까지 했는데 그런 자들 앞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으로 사는 자들 앞에서 세상이 꼼짝 못한다는 그 말씀.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지금 한국교회가 참 부요해지고 성장하였고 많은 것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임프레션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말 시절 지금부터 120, 130년 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2%, 3%가 되었을 때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고 일제 강점기 때는 신앙을 지켰고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외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들은 아니었습니까? 한국전쟁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임프레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이 약해져도 한참 약해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능력과 굴욕과 아픔과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약해진 그들의 모습. 그런데 약해진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고 약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가시가 나에게 주어져서 처음에는 당황하였고 힘들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족한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여수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수 지역을 가면은 참 귀한 기념관이 있는데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가 다 이제 알다시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운 만큼 이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이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한 가지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 두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 봉투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웹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은 저 헌금 봉투에 쓰여진 한자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손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풀어서 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이자 두 아들의 부아버지 손양. 여러분, 사실 손 목사님은 큰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이게 차곡차곡 모아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자신은 아들 하나만 유학 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이나 당신의 나라로 직접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봉헌금을 주님 앞에 다 드렸다는 그런 글을 접했을 때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제 원빈에게 큰아들에게 이 손 목사님의 스토리를 좀 말해주니까 이렇게 막 이제 real?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crazy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두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죽었을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구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셨구나. 여러분, 바울이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초인간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를 다니면서 로마 중심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심고 혼자서 그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13권이나 썼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질병, 가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신이 아니야. 바울도 사람이었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그들은 초인간적인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까? 가시였다는 거예요. 가시. 그 가시로 말미암아 도리어 약해진 그때에 어떠한 설명과 납득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족한 은혜를 붙잡고 살 때에 도리어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족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면은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복하셨죠.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1번, 2번, 3번 하고 그만두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가시가 옮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그 표현이 3번까지 했다는 거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순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Turn your scar into star. 너의 상처를 별로 바꿔라.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 이 scar과 star의 두 단어의 차이는 한 레터 차이죠. scar, C와 T의 차이예요. 하나는 상처가 되고 하나는 빛나는 별이 된다는 거죠. 저는 단어를,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시로 말미암아 가시가 우리 안에 상처로 남겼지만, 그렇죠? 가시가 들어오면 상처로 남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이것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은혜를 더하사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상처를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이건 아니야 하면서 숨겨놓고 끝까지 반항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별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질병, 그 가시를 숨겨놓고 반항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2014년 10월 달에 교회를 시작해서 2015년도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와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 교회에 참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목회를 그만둘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약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복을 하셨잖아요. 순복을 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어떠한 이름으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고 한 나라의 아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보면은 일평생 그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살았던 자였어요. 왜 한을 품고 살았는가 보니까 둘째로 태어난 것이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둘째를 첫째 장자와 완전히 다르게 대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한을 품고 살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부모와 싸웠고 그 외삼촌과 싸웠고 형과 싸웠던 야곱이었어요.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런데 싸워서 이겼어요.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겼어요. 순발력으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곱에게는 그런 부귀영화가 그런 게 따라 주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야곱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작 그가 모은 부귀영화로 인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얄팍하게 머리를 굴리는 모습으로 살면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무너뜨리셨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하사 평생 장애인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의 상처로 내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 순간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Inner transformation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한 문장을 주셨는데, 야곱의 믿음은 그가 승리했던 어떤 강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약해진 그때, 가장 약해져서 죽기 바로 전에 힘이 다 이렇게 소진되었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에 그때 야곱에게 가장 귀한 믿음이 보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약해진 연약한 그 자리에서 축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 전에는 그들과 싸웠지만 이제는 축복하며 기도하여,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약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던 야곱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혹시나 그동안 나의 기도가 나의 고집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기도와 태도를 바꾸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기도와 태도를 바꾸셨어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이 가시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권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가시로부터 성장하는 믿음, 도리어 나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가시를 우리는 부인하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고 반항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시라면 그 가시도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시를 순복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숙한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얄팍하고 미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픔과 능력과 어려움도 주님이 주신 다른 모든 축복과 함께 감사하게 받으며 기뻐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처럼 너무나 쉽게 부서집니다. 그러니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가시까지도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